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주셔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감사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소란함을 잠시 내려놓고 열린 귀와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생각나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를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절기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의 신앙과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회개와 묵상으로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신바람 공동체 안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학업과 진로, 사업과 직장, 관계와 가족 문제로 남모를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창세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비록 고단한 일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과 감사 제목들을 매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배 후 이어지는 순모임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의 일상과 나눔을 진솔하게 나눌 때 주님의 위로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나는 유월절이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또 함께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어른들은 되게 잘하시는데 네, 네, 우리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17분경이었습니다. 170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대전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화재는 그날 저녁 11시 48분경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4명의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죠. 여러분들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은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하게 되죠. 안전장치가 다 설치가 되었느냐, 책임자는 누구냐, 그리고 안전 점검이 잘 이루어졌느냐, 등등.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불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다양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네,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후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하여서 조사를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이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점검을 했다고 해요. 잘 점검을 하고 이게 여러 차례 불법 개조된 건물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기름이 새고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 불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관리자는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관리자가 책임이고 2차적으로는 그 회사를 관리하는 사장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이 관리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이 일이 발생하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무시한 회사 측이 이제 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책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서 낮은 자리에 있으면 이 책임을 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리가 높아질수록, 내 영향력이 커질수록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문제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이 무거운 책임을 아직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닌 부끄러운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부분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이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최종 승인한 이 빌라도는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실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인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이 빌라도에게 오기 전까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복음서들을 통해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다 불법적이었어요.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체포한 것도 아니고 밤에 은밀하게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색옷은 왕을 상징하죠. 왕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관은 왕을 상징하는 왕의 왕관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비웃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끝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말하죠. 내가 너희의 고발대로 이 사람을 조롱하고 채찍질했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벌받을 만한 확실한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사실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염려하여서 예수님께 그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난 군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이 난리 속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때리라고 명령하고, 이 정도 내가 때렸으니까 그냥 놓아주자라면서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의 의도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이것이 불씨가 되어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빌라도는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도리어 성난 군중을 자극하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더 흥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당시 죄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이 십자가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법, 유대인들의 법으로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제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율법으로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의 영역의 문제를 지금 법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우리들의 법 안에서, 우리들의 율법 안에서 이것이 죽을 죄가 되기 때문에 당신도 이 사람을 죽을 죄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죠. 빌라도는 이것을 법적으로 적용해서 당연히 묵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외면하게 되었으면 이 수많은 군중들의 이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내야 한다는 거죠. 빌라도가 무시할 수 있고 빌라도가 가진 로마의 권력은 이들을 잠재울 만한 힘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빌라도는 로마에 의해 정치적으로 혼란한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죠. 이 책임자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위탁받은 사람이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에 총독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난리를 수습하지 못하고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에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의 정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위기들, 꼭 빌라도만 겪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잘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도 잘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왜곡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이 꼬일 수가 있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점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죠. 이 대표라는 사람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 아니 이 자리를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덮으려고 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 혹은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덮으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했다면 로마의 법과 절차대로 이 일을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죠. 그렇게 갈등하는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감정이 싹 트게 됩니다.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죠. 사람들의 압박 가운데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성난 군중들을 내가 잠재우지 못하면 도리어 내가 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빌라도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는 본질적으로 로마 사람입니다. 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속주,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은 로마는 외면하면서 그들의 종교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했죠. 그리스 로마 시대 가운데 다신교 사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쟁은 굉장히 당시 로마와 주변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서 그의 두려움을 가리면서 자신이 마치 큰 권세 있는 자처럼 행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죠. 어떻게 위협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착각입니다.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재판하고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있었으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빌라도에게 주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더라면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을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클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박하는 저들보다 그것을 허용하고 승인하려는 너의 죄가 더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더 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가운데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뜻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죠. 지금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때리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명령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허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하고 허용함으로써 그 죄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어떠한 기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전의 그 공장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그것들을 외면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익, 이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이 줄어들고 우리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덮고 이 안전 문제를 외면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결과가 나타났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세상의 의로움을 외면할 때 우리에게 크고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세상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똑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혹은 진리를 외면한 결과로 말미암아 무서운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일시적으로 그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압박하는 유대인들이 내 앞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은 빌라도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이만큼 커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원리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압박하는 이들의 말에 빌라도는 다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로마 사람인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충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의 무죄를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가 죄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죠. 그들은 예수를 집어넣기 위해 자신들의 신념마저 포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라는 새로운 정치적인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죠. 유대인들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불의를 의롭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의와 타협합니다. 우리는 쉽게 욕하죠.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다. 왜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불의와 하나씩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불의인지 의로운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쉽게 욕하기보다는 나 역시 그러한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결국 어떠한 길을 선택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압박하죠. 근데 대제사장들, 그 성전을 지키고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식을 집례하는 이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마치 가이사에 충성된 종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신적인 위치를 주장하는 황제, 로마 황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십계명 떠올릴 수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미 우상이 되었습니다. 가이사가 우상이 되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된다라는 도덕적인 불감증,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휩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그 날이 종려주일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로 돌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권력, 그리고 그들의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휩쓸려 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였고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우리의 입에 매주 고백되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이사를 추앙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광분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숨어 있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사순절의 끝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많은 외침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셨죠. 이번 한 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 나의 선택의 순간순간, 내가 나의 이익과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당장 손해보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수많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칙이 더 중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라는 수많은 외침 가운데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서 있기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신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힘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도 저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눈앞에 이익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이 주간을 우리가 단단한 신앙을 세우는 귀한 주간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외침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기 원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까? 내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 길이 고난의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들은 정말로 가이사가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를 도리어 십자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의로움을 잠시 포기하면 나도 손해보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나를 능력 있다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책임을 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조롱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주인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이지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또한 노력이 담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중 하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생략.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됐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모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저희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미리 봉투 가져가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 반이 사실 굉장히 빡센 시간이긴 하고 특히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머리가 아찔해지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더 큰 은혜를 주실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라서 새벽 기도가 없고 오후 7시에 저희 본당으로 가시면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또 예배 찬양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당에서 4시부터 6시까지 연습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 4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청년부 연합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일 토요일이고요. 날짜가 혹시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5월 2일 토요일로 이제 미리 일정 비워주시면 저희가 세부 내용 이제 정해지는 대로 이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시 광고 있고요. 저희 함께하는 큐티 동반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지금 계속 열왕기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삶 4월달 거 구매하실 분들은 저희 하경이한테 4,000원 내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특세고 금요일에는 성인유회 예배가 있고 저희 30일 내일은 정현규 청년 생일이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저희 승민이랑 혜련이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실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달리다군 동아리 모집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월, 목이랑 토요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다 참여하실 필요는 없고 시간 되실 때만 참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도원 형제님 아니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 함께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서동 청년 결혼식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담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주치시면 오늘은 없으시겠지만 꼭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한번 기도 한 번씩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이고 저희 새가족부 수료가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새가족부 팀장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매주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리 빨리 나오세요. 우리 김시훈 고3 김시훈 청년께서 오늘 이번 주 수료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성함이랑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김시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3 김시훈 청년이고요. 누가 휘파람이야? 방금 되게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 고3 이도원 청년의 친구분이십니다. 예, 92세요? 네, 알겠어요. 친구라고 하셨는데 알아서 원만하게 화비 보시고. 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 자녀로서 잘 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부끄러워하시는데 오늘 앞에 나오셨다고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고 머리도 좀 자르신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축복송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시훈 형제 우리 영등포교회 보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가족부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환영한 공동체원들 모두 기억하는 가운데 함께 돌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준아, 너 너무 해맑게 웃었어. 우리 수료한 예준이가 이제 여기 없다고 마음 편하다고 저 뒤에서 되게 해맑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빨리 끝낼게요. 우리 새가족부 처음 오신 분들 저기 2층에 아담룸에 가시면 저희 같이 모임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모 인생 있게 하세요.